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르치십니다. 산상설교 말미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7장 24절이야 보세요. 다시 말해서 산상설교는 실천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이 실천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복을 8가지로 선언하십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를 붙여서 마음의 상태나 태도가 가난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고통을 겪는 자들의 낮아진 모습,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의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서지고 갇히고 애통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파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오직 주의 도움에만 의존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복을 구약에서 복음을 묘사하는 이사야 61장의 성취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땅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목표를 이룰 만한 재화를 보유하고 있을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부와 지식, 학벌과 권력과 같은 것을 가지면 복된 사람으로 사회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겸손히 하늘 아버지께 의존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하늘나라가 아들을 통해 왔고 이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나라를 얻습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들은 복됩니다. 두 번째 복도 이사야 61장과 연결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이사야 61장 2절의 슬픈 자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61장 2, 3절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슬픔을 안겨다 준 고통의 세월을 보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두 번째 복은 하늘나라의 도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애통하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 또는 귀환하게 하심으로 위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울던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주의 백성이 복된 소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약속이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애통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십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하거나 소중한 사람이나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고통을 겪습니다. 땅의 관점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에 복됩니다. 셋째, 온유한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온유는 친절하거나 신사적인 태도를 의미했죠. 온유한 사람은 신적 속성을 반영하는 사람으로서 존경과 칭찬을 받았고 위대한 교사는 친절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로 번역된 세 번째 복의 프라위스를 구약과 유대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들, 호이 프라이에이스는 유순한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겸손한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구조에 따르면 첫 4가지 복은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점에서 복된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의 배경인 이사야 61장 1, 2절, 시편 37편 11절, 모세 온유를 언급한 민수기 12장 3절을 분석하면 아나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의 겸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의 배경은 시편 37편 11절이죠. 시인은 악인이 잘 되는 것과 비교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악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온유한 자들은 자기 주장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쿰랑 공동체도 시편 37편의 온유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품으로 이해했습니다. 덧붙여서 흔히 모세의 온유함을 세 번째 복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문맥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낮아진 존재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이제는 형제와 자매에게서 비난을 받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릅니다. 지상의 누구보다도 낮아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낮아진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고 의지하는 태도가 되죠. 정리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무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여건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인생을 맡깁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유한 사람을 보고 복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복됩니다. 여기서 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뜻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표현이죠. 의로운 백성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긍휼의 하나님께 구원과 해방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불의의 세상에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섯째,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됩니다. 긍휼은 율법의 정신으로서 하늘나라 복음의 특징이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은 공동체 내부와 소외되고 죄 많은 외부인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하십니다. 종말론적으로 최후 심판 장면에서 심판의 잣대는 긍휼을 베푼 여부이므로 긍휼을 베푼 이들은 긍휼을 얻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이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여섯째,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됩니다. 마음의 청결이나 순수는 진실함, 곧 거짓과 반대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8절의 배경인 시편 24편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이웃을 순수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것을 뜻하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에 복됩니다. 일곱째,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것이기에 복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은 어떤 대상의 성품이나 성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죠. 평화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은 최고의 영예인 하나님의 자녀로 불립니다. 여덟째, 하늘나라의 자녀로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땅의 세력이 주는 핍박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핍박은 현재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이기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뒤따릅니다. 11, 12절은 여덟째 복의 확장으로서 13절과
연결시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현재의 질서가 역전될 것이기에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전의 나라, 비워진 사람들의 나라, 평화와 의의 사람들의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네 가지 복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은 8복을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은 이 단락에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선언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많이 가르치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믿음을 갚아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은 이미 4장 18절에 암시됐습니다.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라기보다는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건함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미래적인 복이지만 현재에도 임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난한 자의 것이요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입니다. 줄인 자는 가난한 자의 또 다른 표현이 있죠. 가난한 자는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웃음보다 울음과 더 친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배부를 것이고 진정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복되죠. 예수님은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믿음의 정당성이 확인될 것입니다. 지금의 수고와 충성이 하늘에서 보상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당했기 때문에 그들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표시가 바로 핍박이기 때문입니다.